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거물이 돌아온 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은 땅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912년 영국의 필드다운이라는 지방에서요. 인류 진화에 잃어버린 돌이다라고 하면서 인류 조상의 조상으로 추정되는 뼈가 발견됐습니다. 인간 머리뼈 화석이었는데 놀랍게도 턱은 유인원같이 지금 그림을 보시죠? 유인원처럼 이게 앞으로 나와 있고 뇌의 크기는 인류의 두개골과 비슷해서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화석을 이름하여 필드다운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인원이 인간으로 진화한 그러한 중간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존재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반세기 가까이 과학계에서는요 정설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1953년에요 불소연대 측정법이라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뼈가 우랑우탄 턱뼈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두개골을 교묘하게 조립해서 착색한 가짜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과학계는요 그동안 권위와 맹신에 빠져 있다가 이 조작이 드러나면서 당대 지식인 사회에 아주 엄청난 곤혹과 부끄러움을 안겨준 사건이 됐습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것은 언제나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요 자기의 허물과 수치를 감추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Sweeping things under the rug 이라는 이게 뭐냐면 카페트 밑으로 먼지를 쓸어 넣다. 이 당장의 부끄러움을 피하고자 죄와 상처를 보이지 않는 곳에 쑤셔 넣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카페트 밑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울퉁불퉁해져요. 그리고 누군가는 결국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8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읽기가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해야 할 족장 유다가 영적 타락 그리고 치부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창세기를 쭉 읽어가면서 좀 혼란을 느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37장을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9장으로 가보시면 요셉이 이제 보디발 집에서 어떻게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장을 빼도 너무 자연스럽게 제 스토리가 이어져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런데 갑자기 38장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38장은 유다의 치부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미 없이 배치하거나 쓰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이 유다의 이야기를 끼워두셨을까? 그것도 좋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유다의 가정의 그 치부에 관한 이야기를 넣어두셨을까? 여러분 이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인간의 절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로 뒤바뀌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언젠가 증거와 함께 돌아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라고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라드라고 합니다. 내려가다. 유다는 내려갔어요. 누구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언약의 공동체에서 내려갔고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어요. 여러분 죄는요. 언제나 내려감으로 시작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한 걸음 내려가고 기도의 자리에서 한 걸음 내려가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걸음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셀라입니다. 맏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이 성경에 따르면 어떻게 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악해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오나는 계대 결혼이라는 그 결혼 법이 있습니다.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 형의 그 계보를 잇도록 하는 게 계대법이에요. 그런데 이 게난이요 결혼의 의무를 겉으로는 따르지만 실제로는 거부하다가 그도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셋째 셀라예요. 유다는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셀라가 그때 어렸습니다. 어리니까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라. 그런데 성경은 유다의 속마음을 폭로를 하죠. 말씀해 보니까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명령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의 죄가 뭐죠? 유다는 며느리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유다는 그냥 미뤄뒀어요.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죄 가운데 상당수는요, 저지른 죄가 아니라 미룬 죄예요.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갚겠다고 해놓고 안 갚는 거예요. 용서하겠다고 해놓고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전화하겠다고 해놓고 10년째 전화 안 하는 거예요. 유다는요,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놓고 그냥 잊고 살았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고 유다는 장례를 마치고 양털 깎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 길에서 유다는 얼굴을 가린 여인을 만나. 창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대를 약속하고 약속을 했는데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 담보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 그걸 담보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다. 본문은요, 석 달쯤 후에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석 달 전에 유다는요, 담보물을 찾아오기 위해서 친구를 통해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인을 못 찾았어요. 유다가 그 일을 묻어두기로 합니다. 23절에 보면요, 23절 바로 그 1절입니다.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보면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유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저 지나간 일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 여인과 친구 그리고 자신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은 그냥 사라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석 달이 지났을 때 아주 심각한 소식이 들려오죠. 어떤 사람이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했다. 이게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유다는 순간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에 재판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는요, 며느리의 말조차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호하게 그냥 불사르라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에게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죠.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은요,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실 거냐? 예수님은 율법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어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던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며느리의 음행한 결과로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는요, 전후 사정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불사르라 라고 말했던 유다 앞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죄가 없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용서받은 죄인은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요. 그저 은혜로 용서를 받았을 뿐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기도도 하지 않는데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라고 부를 수 있어? 저런 목사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야. 저 사람이 장로랜다. 저 사람이 권사랜다. 기가 막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남을 가리키는 손, 그죠? 남을 가리키는 손, 이 손가락은 하나지만 자기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몇 개예요? 세 개, 세 개. 여러분 세 개예요. 나를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남을 지적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일 때요. 나는 저런 흠이 없나? 나는 혹시 저렇게 살고 있진 않나?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자기를. 아멘. 남을 비판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다는요, 자신의 치부는 잊어버리고 며느리를 불사르라 명령 내렸지만 그는 곧 자신의 치부를 보게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면 창피하고 당장은 당황스럽지만 그러나 치료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오히려 독이 돼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때 힘들고 창피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은 치료의 시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세요. 아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들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게 되면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아멘. 그것이 치료하시기 위해 드러내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수술이라는 것은 절개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절개할 때 고통스럽지만 수술이 끝나면 건강이 회복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드러내심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증거물을 통해 양심을 깨우십니다.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다말이 끌려가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울부짖거나 원망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사람을 보내서 세 가지 물건을 유다에게 전달을 합니다. 다말이 내민 것은 도장, 끈, 지팡이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물건은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도장과 끈은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서명할 때도 이 도장을 쓰죠. 지팡이는 족장으로서의 권위와 가문을 상징하는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묘하게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증거물을 보내면서 청하건대 보소서라고 말해요. 나케르나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이 말은 부디 자세히 살펴보시고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소서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유다가요 요셉을 팔아버린 뒤에 아버지에게 채색옷을 내밀면서 했던 말이에요. 나케르나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평생을 거짓과 위선 속에 살아왔던 유다가요 자신의 며느리 입에서 나온 동일한 단어를 듣는 거예요. 자신의 수치와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사용했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했던 차가운 말, 그 말을 갑자기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지키지 않았던 약속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유다는 증거물을 보는 즉시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 증거물은 유다의 양심을 깨웠습니다. 이 증거물을 보고 그는 즉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는요, 증거물을 보고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그의 양심을 깨우는 걸 느꼈어요. 요셉을 팔아버렸던 일, 아버지의 슬픔을 보고 형제들에게 원망을 들었던 일,
며느리 다말에게 약속하고는 외면했던 일. 며느리인들도 모르고 자신의 보증부를 주었던 수치스러운 일 등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유다는 그 양심의 소리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다말이 나를 속였다고, 며느리가 나를 속였다고 며느리에게 죄를 돌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다말과의 약속을 미루고 외면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장을 요셉 이야기 중간에 넣어두셨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훗날 이제 저쪽 40장 넘어가면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때 베냐민을 요셉이 잡아주려고 했어요. 막내 베냐민을 잡아주려고 할 상황이 되자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이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을 보내시고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른 형제들보다 유다가 나서서 제가 남겠으니 이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 계기가 어디서 시작되냐는 거예요. 이 계기가 바로 이 요셉 이야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유다가 이때 변화됐구나. 이때 뉘우쳤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됐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형제를 위해 진정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를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유다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셨다는 겁니다. 유다 개인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유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고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했고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때때로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성령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한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말에 관한 이야기. 그죠? 유다가 말한 것처럼 다말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이 되세요? 아무리 시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창녀로 위장한 일이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대답대로 못하시네요. 어떻게 뭐라고 판단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말의 방법을 칭찬하지 않아요. 그냥 유다는 그가 나보다 옳도다 비교하는 표현을 써요. 무엇이 옳다는 거예요? 다말의 방법에는 문제가 있지만 유다 자신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말이에요. 유다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뤄뒀어요. 그런데 다말은 비록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가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그 나온 족보를 보다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이방 여인들의 명단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는 열망이 있었어요. 다말이 그랬고 그 다음에 모압 여인 루시라는 여인도 그랬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의 외면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요구하거나 다른 곳으로 시집 가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끝까지 인내했어요. 하지만 결국 자신의 방법을 사용해서 유다의 가문에 속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이름이 뭐죠? 나오미.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로 따라왔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절대로 어머니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결단하고 따라왔어요.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세레 중에요. 베레스의 6대손이 보아스예요.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룻입니다.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행했다는 거예요. 유다나 다말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했어요. 마태복음 1장 유다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와 다말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깨끗한 사람들만의 구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처 없는 가정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상처투성이인 가정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상처 입은 사람에게 상처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가장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유다의 부끄러운 가정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를 향해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